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제목이 왜 망하고 왜 몰락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31장입니다. 에스겔 31장. 그리고 에스겔 3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 선자는 이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또 사독 계열로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젊은 청년 시절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BC 597년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유다에 2차 침공했을 때에 그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김과 함께 1만 명이 넘는 이 유다의 아주 지혜로운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요. 그때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간지 5년째 되는 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로 인해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아주 유다가 망하는 상황 같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시간에 속히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그 기별을 전해주었고 그 기별이 입에 맞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백성이나 또 본국에 있는 백성이나 상관없이 그들은 그 기별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렇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망한다는 기별을 줬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귀에 거슬리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요.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줘서 바벨론과 대항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나 바벨론을 포로 잡혀 있는 백성이나 한결같이 그들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에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기별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에스겔 31장입니다. 이 31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 중에서 29장과 32장 그 긴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다룰 31장은 애굽의 몰락에 대한 기별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31장에 주어졌던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고자 하는데요.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1장의 예언을 받던 날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째. 여기서 11째라는 말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1째 되는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 이게 셋째 달 1일이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면서 애굽에 대한 몰락에 대한 예언을 쫙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1장에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그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입니다. 시드기야의 제 11년 넷째 달 9째 달에 이 날은 뭐냐면 유다가 망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연수와 우리 살펴본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연수가 동일한 날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위를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기 때문에 이 두 연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의 바로 잡혀갔던 그 연수와 시드기야가 왕이 올랐던 그 연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연도를 계산해 보면 유다가 망한 날과 에스겔이 기별을 받은 날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며칠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은 한 달하고 8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한 달하고 8일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기별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에 기회가 며칠 남아 있어요. 한 달하고 일주일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엄중한 시기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은 어떻게 된다? 몰락한다라는 그 기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 기별을 주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게 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지 아니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 애굽이 망한다는 기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정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시기쯤 되면은 유다가 망한 것은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악의 잔에 넘쳐서 바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유다가 망하는 것은 정확한데 이제 한 달이 남는 기간 동안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유다가 망을 확실하기 때문에 애굽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에게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바벨론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많은 피해를 낳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기 한 달 전에도 포기하지 못하셔서 이 기별을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모든 기별이 어쩌면 그 기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지막 한 달 남은 그 짧은 시간에 또 마음이 애달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은 망한다. 애굽은 너희들의 어떤 희망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기별을 준 것이 바로 이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멸망한다라는 그 예언을 설명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몰락한다, 몰락한다 해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셨는데 그때에 예를 든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는 그 바벨론이 뜨기 전에 가장 강대국의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최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완전 멸망을 한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에스겔 31장에 유다 백성들에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이 망하지 않는다 하여도 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강대국했던 아수르가 망하는 걸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 31장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수르가 왜 망했는지, 왜 그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31장 2절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을 두고 한 말이죠.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 하나님의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라 라고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항목이었더라. 지금 아수르를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요.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그냥 백향목이 아니라 키도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만큼 아주 큰 그 레바논 백향목을 아수르에 비교한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어디에 백향목에서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꽃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 레바논 백향목 아수르의 그늘 아래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 그늘 아래 백향목 그늘 아래 아수르의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 나무 보면은 이 안은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는 이런 나무 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본 그 주된 서식지가 이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이 백향목의 종류는 세계 어디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운 지방이나 더운 지방이나 그리고 메마른 땅이나 상관없이 이 백향목은 여러 곳에서 이 종류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이 나무에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그 향기가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보면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나무는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 키가 무려 큰 것은 30에서 40m가 되고 또 어떤 나무는 둘레가 15m 되는 아주 울창한 우람한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명도 굉장히 길고요. 자태도 아주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수목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나무로 꼽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특별히 또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주 어떤 환경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충해나 질병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껍질은 부드러운데 그래서 껍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벌레가 이 나무를 괴롭히기 위해 침투를 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안에는 어때요? 안에는 이 내면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이 벌레가 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뚫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이 나무를 괴롭히기 위해 들어갔던 이 벌레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생명력이 긴 나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이 백향나무를 어디에 비유했냐면 의인에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백향목을 의인에게 비유한 것을 시편이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백향목을 의인에 대표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향목의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요? 뿌리 깊이 내려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깊은 곳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치솟는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외유내강인 것처럼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아주 단단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은 말씀 안에서는 아주 강인한 걸 가지는 그러한 의인의 특징으로 비유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우리 성소를 짓는 주 재료로 사용했을 정도로 이 백향목은 구약에서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무엇에 비유로 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했을까요? 그렇게 비유할 만큼 이 아수르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큰 정말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193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 유프라테스와 아수르가 위치했을 만한 지역 근처를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가덴 강과 티그리스 강에 만나는 이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지역에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아수르 제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발굴해 보면 그 발굴 자료들을 보면은 이 도시가 아주 계획된 도시였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건축 사업도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만든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작품들을 지금 그 당시 1932년 그 당시만 해도 그 작품들을 발견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그들이 알 수 있었고 아수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라는 아수르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문화를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문화를 소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발굴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들은 기병들과 전차를 갖춘 아주 잘 훈련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튼튼한 나라였음을 이런 자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가 고대에 굉장히 튼튼한 나라였다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성경에서도 이 아수르가 정말로 이 강성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적인 자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니누의 백성에게 기별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니누에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에 니누의 성을 도는데 며칠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했냐면 3일을 길이 걸린다 그랬어요. 3일 길을 걸어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니누의 성이 아수르의 수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일을 돌지 못하고 하루 길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우리 요나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니느웨 성, 이 아수르의 수도는 굉장히 큰 도시이고 그리고 아주 강성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이 아수르가 그냥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무엇에 비유했냐면 바로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만큼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나라였다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아수르가 그렇게 튼튼한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1장 9절에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인자야 하면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는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레바논의 백향물 가지를 많게 하여 아수르가 강성하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델에 있는 모든 나무 주변의 나무들이 다 시기하였느니라. 누구를요? 레바논 백향목을 아수르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왜 아수르는 이렇게 복을 받지라고 하면서 아수르를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부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레바논 백화문 같은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멸망시키는 원인을 그 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강성하였는데 주변 사람 다 시기하였는데 그런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에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화할 것을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수르가 망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아수르가 그 레마도 백항모 같은 그 강성한 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망한 것을 유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망한 이유를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왜 교만을 했을까요? 인간은 왜 교만을 할까요? 대체 왜? 교만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만할까요? 왜 저 사람은 교만할까? 그리고 나는 왜 교만할까?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교만할까? 능력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잘생겨서,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할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자그마한 어떤 부속에 불과하고 진짜 교만한 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아수르의 국민들과 아수르의 왕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혹시 교만한다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룬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라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렇게 레바논 백향호 같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러나 그가 교만의 병에 걸려서 정말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난 3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 아수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이 아수르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타고난 인간의 감정 속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우리 인간의 본성, 감정 속에는 감정은 기울인 노력에 성공이 따르면 내가 어떤 걸 열심히 해서 성공에 따르면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는 경향성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찬양의 설 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대의 진역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또 그대가 아무리 진지하고 열심히 일한다 해도 그대가 만일 교만해지고자 하는 성량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대는 파멸의 땅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참 맞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방심하면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만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만 살펴봐도요. 오늘 하루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 호흡이 끊어져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났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먹은 음식으로 인하여 탈이 나서 그 독에 중독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두 발로 걸어가다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 그리고 주변에 어떤 독충에 의해서 내가 물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즐비합니다. 앞에서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와 지진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이 시간에 어디에? 이 자리에, 정말 이 좋은 날씨에, 이 풍부한 계절에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정말로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정말로 내 목에 걸린 어떤 이물질 하나도 제거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무너지는 지붕을 잡을 수도 없고, 다가오는 차량을 막을 길도 없습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 존재, 우리가 연약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코 그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면 나도 아수르처럼 그만의 그 질병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강성한 아수르가 패망한 것처럼 우리도 패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교만의 병이 내 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어떤 이민 쪽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을 가보신 분들은 이 만리장성에 가보셨을 텐데요. 이 만리장성의 길이가 3,000km가 넘고 높이가 9m가 넘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어때요? 5m가 넘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의 마차가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외적이 절대로 뚫지 못할 정도로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높이 쌓고, 그리고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아주 두껍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병력이 와가지고 이 도성을 둘러싸게 하지 못하도록 정말 3,000k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뭔지 하면은, 이 만리장을 쌓고 난 다음에 이 중국인들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이제는 그 어떤 이민족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만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만리장성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만리장성 완성하고 난 이후에 100년 동안 이 중국이 외부의 침입을 몇 번 받았냐 하면은 3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만리장성을 뚫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3번이나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이 만리장성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만리장성은 아주 튼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국가의 위정자들, 즉 말하면 중국의 이 지도자들이 이 만리장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속에 교만심이 있어가지고 이 정신을
다른 곳에 팔려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외적에게 문을 열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만리장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침입을 받았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쌓은 이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한들, 그리고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튼튼하고 한들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교만의 병에 빠지면 정말로 허망하게 패망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내가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염려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선주를 알못해서 교만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이고 영적인 타락이고 죄를 짓는 것도 무악해지는 그런 일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가지는 거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고 생각할 만큼 잘 되는 걸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태평성대를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넘어질 수 있는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향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딱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 더욱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교만의 병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 부복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 안에 기어 들어오는 이 벌레들이 이 나무를 쓰러뜨려 할 때 그때 내 내면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으로 탄탄해져 있을 때 그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의 병에 들지 않아서 넘어질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자각 증세, 내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암이 오늘날 우리가 쉽게 걸리는 감기처럼 감기가 걸린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안다면, 증세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쉽게 치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주변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으면서 자기 혼자만 자라면서 주변에 어떻게 합니까?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교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C.S. 루이스가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어버린다. 무섭죠. 교만이 사랑,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교만 앞에는 그냥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상식,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이 교만 앞에서는 무너진다고 이 C.S. 루이스가 말했는데, 제가 이 C.S. 루이스 말을 들으면서 참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교만이라는 병은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암처럼 무서운 이 교만의 병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2명의 왕이 등장하죠. 2명의 왕 중에, 특별히 바벨론의 왕 중에 2명의 왕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1장, 2장, 3장, 4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5장에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 왕이 교만의 병에 걸렸을 때에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나옵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다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만해지고 겸손해지고 교만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니엘 4장에 가서 그가 7년을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다가 그가 겸손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구절이 4장 37절입니다. 그가 뭐라 고백하냐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또 이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던 이 벨사살은 끝까지 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평가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5장 25절에 메대 대겔 우바라시라는 글자가 벽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27절에 대겔은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만의 병에서 치유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여서 치유되지 못해서 정말로 이 망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교만의 병에 걸린 이 두 사람을 때로는 내리시기도 하시고 꺾어서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는 패망케 하시는 이 두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병에 걸린 우리를 치유해서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이까지 치유되지 못하면 이제 폐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망하고 왜 몰락하는 그 원인은 교만이고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이라는 이 병을 아주 무섭게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패망의 선봉인 교만이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새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교만의 병에 넘어지게 하도록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 병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끝까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